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근사를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근사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천지 만물의 창조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희들을 부르신 구원주 이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는 저희들의 중심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금식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샀을 때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다
같이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10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함께 하소서. 아멘. 백영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과거를 돌아보고 또 오늘을 성찰해도 저절로 하나님의 광활한 지혜를 감탄합니다. 신묘막측하신 총명과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의 명철을 이 시간 노래드립니다. 이런 아버지께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성령님을 통한 감동으로 예배드리오니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과 영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완곡하고 드러내길 좋아하는 우리의 품성이 있습니다. 감사가 마땅함에도 여전히 의심하고 염려하는 영성도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향기를 얼마나 내었는지 돌아보면 부끄러움이 참 많습니다. 이런 모습에도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회개하며 간구하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불이 붙었으면 무엇을 원하여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겐 복음의 불이 있습니다. 가공을 원자력의 불이 답할 수 없는 인간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그 영의 갈증의 답이 바로 이 복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내 형편, 내 겪고 있는 광야보다 예수님을 향한 불이 얼마나 붙었는지 성찰하고 지피는 성령님의 강한 간섭을 갈망합니다. 사람인지라 처지가 나아지고 광야가 사라지고 기도 해결도 중요하나 바울의 고백대로 예수님과 복음이 가장 우선되는 우리의 신앙 자세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몸이신 예수님을 많이 동경하고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상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늘 강조하고 예수가 아니면 배설물로 여기는 복음의 수호자 세금산 교회로 잘 빚어지기를 동경합니다. 지성의 주의 사자는 예수의 복음으로 더 무장하고 성령의 권능이 더 풍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석관같이 성김이 몸에 밴 장로님으로 교회가 더 든든해지며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순종하는 성도로 향기 나는 교회 복음의 진수로 빚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07년 전 민족의 함성은 신자가 주축이었습니다. 이제 세금산 교회가 세계 정세와 시대의 흐름에 예민한 구심점 되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복음을 억압하는 북한을 보며 도처의 예수라는 시대상을 보며 마치 에스겔 예언의 전쟁 양상 같은 마지막 전쟁 같은 이런 양상을 보며 다섯 처녀와 같이 깨어있고 준비된 교회 되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때는 사람의 때와 다르게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할 수 있음을 알고 무화과 잎을 보며 시제를 알듯이 시대와 성경에 예민한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슬픔이 춤이 되었노라 고백한 다윗같이 사람으로 겪는 연단이 우리의 신앙의 면류관, 삶의 기쁨 될 때까지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람으로서 때를 기다리는 것은 십자가 짐 같은 고단한 삶일지라도 오히려 그 짐이 나를 나답게 예수께 매이게 하는 힘으로 믿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도 아니하시고 등불도 끄지 않으시니 상한 우리 심령 꺼져가는 형편이 나의 춤이 되는 그 기쁨을 곧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자로 듣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그 말씀이
창조주의 말씀으로 성령을 통하여 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깊은 영성으로 넓은 지성으로 예민한 감성으로 풀어내도록 성령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입니다.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찾으셔서 22절부터 26절까지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귀하게 준비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 되라고 할 수만 있으면 좋은 환경을 제공하려고 있는 것 없는 것, 자기 노후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고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조기 유학 붐이 일어났을 때도 있지만은 나중에 그것을 후회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례를 가까이에서 본 교육계에 계셨던 어떤 장로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아이들은 청소년기까지는 화목한 가정에서 함께 지나면서 가까운 학교에 보내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열심히 안 하는 아이들이 부모를 떠나서 있으면 더 열심히 하겠느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너무 일찍 부모와 떨어져 살게 되면 부모 자식 간의 정도 그렇게 좋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결과야 우리는 잘 모르지만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에게 복을 빈 후에 이제 모든 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후일에 당할 일을 말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안목을 가지고 12아들의 장차 후손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육신의 장자인 루벤에서부터 차례차례로 알려주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그들이 이전에 살았던 삶이 그들의 현재의 삶과 그 후손에게 아주 중대하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그 삶의 모습이 그 후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아주 인상 깊게 느껴집니다. 본문은 야곱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향한 예언이요 축복입니다. 이 예언에는 요셉의 과거와 현재의 성품과 신앙, 그리고 미래의 소망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야곱이 예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된 요셉의 형통과 승리의 비결이 들어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통과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마르지 않은 샘 같은 하나님께 심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것은 축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구절은 요셉의 삶의 풍성함과 그 막대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매가 많이 맺히려면 가지가 많고 잎이 무성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얼마나 잘 지었는지 한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그래요. 그 얼마나 농사를 지었습니까 하니까 한 100평 정도 지었다 그래요. 그 가지고 그 가족이 아무리 결실이 많다고 해도 넉넉하게 살아갈 만큼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100배나 이렇게 못 짓고 한 30배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사람은 1000평의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면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100배의 결실을 맺은 사람보다 한 서너 배 더 많은 결실을 얻게 되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 1000평의 농사를 지으면서 100배의 결실을 얻을 정도로 된다고 하면은 100평을 지은 사람이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1000평의 농사를 지은 사람만큼 따라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넉넉한 결실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또 여유를 가지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겠죠. 많은 결실을 얻은 사람, 저 사람을 보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이 괜히 시기하고 괜히 불평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100평의 농사를 짓는 사람보다 1000평의 농사를 지으려면 힘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그 수고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기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넉넉한 곳간에 인심이 난다는 속담처럼 성도는 영육간에 넉넉한 삶을 기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해의 추수가 내 가족도 연명하기가 어려워서 겨울을 겨우 지날 정도라면은 이웃에 내 친한 일가족이 있어도 도움을 주기가 어렵죠. 요셉처럼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귀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도움을 받지 않는 자족의 삶도 귀하지만은 선한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기대하는 것도 더 귀한 일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요셉의 승리는 그 자신의 노력의 결과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라고 하더라도 아무데나 심어서 그 나무가 잘 자라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형통의 원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 그의 삶이 마르지 않는 샘 같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땅 전체의 한 절반 정도가 네게브입니다. 남쪽의 광야죠. 그런데 저 아카바만에서 사해쪽으로 올라오다 보면은 곳곳에 아주 푸른 숲으로 우거져 있는 곳이 보입니다. 광야 같은 그런 곳에도 그렇게 큰 대추 야자 나무가 무성하게 있다는 것은 그곳에는 물이 있다는 거예요. 오아시스든지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끌어왔다든지 뭔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살아가는 곳이 네게부와 같은 이런 삭막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요셉과 같이 무성한 가지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보디발의 집은 그 집의 종으로 살아가는 요셉에게는 광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고 말씀합니다. 광야는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요셉도 그 광야를 살면서 모함도 받습니다. 더 심한 광야인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광야 같은 세상이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샘이 되어주시니까 요셉이 그곳에서 가지를 무성하게 뻗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보니까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비로소 형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머무는 곳이 어디든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도 그 자리가 형통한 자리가 되었던 겁니다. 힘이 들어도 그 자리가 형통한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형통이 이어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나름대로 꿈의 사다리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힘들게 그 사다리를 올라가서 하는 말이 사다리를 잘못 걸쳐놨네. 이렇게 한다면 참 낭패가 되겠죠.
미국에 성공한 사업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패트릭 모레이라는 사람이 실컷 올라가서 평생을 수고했는데 사다리를 잘못 걸쳤구나. 그렇게 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정상에 올라선 실패자라고 그렇게 하면서, 실패라는 게 뭐냐? 실패는 중요하지 않은 데서 성공하는 것이 실패다, 그렇게 말했어요. 많은 사람이 꿈을 이루고 성공한 듯이 보이지만 그가 딛고 선 땅이 잘못되었거나 그가 도착한 곳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라면 잘못된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성공이면 되지 아니에요. 잘못된 성공은 성공을 안 한 것보다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성공이나 형통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형통한 사람이 되려면 요셉처럼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무성한 가지가 되셔서 자신만이 아니라 담을 넘어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이런 은혜의 자리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의 형통과 승리의 비결은 인내의 물을 달게 받아 마셨다는 데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의 성공을 부러워하든지 아니면 그 성공을 시기하든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겪었던 그의 수고와 인내를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아무리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이 유한한 세상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렇다고 우리가 역량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그 수고를 낮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저들은 그들이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압니다. 세상은 수고하고 애쓰고 참고 견디고 하지 않으면서 저절로 성공할 만큼 넉넉한 세상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에게는 많은 세월의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형들은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그를 유혹으로 요셉을 무너뜨려서 그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바로의 대신은 사람에 대한 깊은 실망으로 요셉을 좌절시키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려 13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세월을 배신과 유혹과 변망덕과 흑암의 터널을 지나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분수에 넘치는 과도한 성공은 우리를 깊은 패망으로 이끄는 교만한 사람을 만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험난한 고난의 세월은 우리 인생이 어떠한지를 알기 때문에 겸손하게 만들죠.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당한 원치 않은 그러한 일들 속에서 인내로서 내 몫에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기를 주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의 기간을 지나도록 하시면서
우리의 야망, 우리의 욕망, 우리의 야심, 우리의 탐욕, 우리의 생각, 우리의 동기를 바로잡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4절은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의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인내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불태워 버리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이런 그릇이 된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 자기를 종으로 팔아버렸던 그러한 형들이지만은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렸던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당신들을 보호하겠습니다. 이런 큰 그릇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게 하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요셉의 활은 돌이요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랬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꿈을 거듭 꾸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신 것이죠. 그 꿈을 이룰 환경으로 비록 험하기는 하지만 원한 것은 아니지만 그 길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만약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더라도 보디발의 집이 아니고 저 엉뚱한 잘 사는 집으로 갔다면은 그는 그곳에서 뭐 잘했을는지 모르지만 총리가 될 수는 없어요. 바로를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이 길을 선택하고 내가 여기에 견디고 내가 이걸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돌아보면은 그 순간순간 만난 사람, 그 순간순간 이끌어진 환경들, 여건들, 좋은 것든 실패든 낙담될 만한 이런 상황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나온 인내의 세월조차도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이런 요셉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엄청납니다. 25절에 보십시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의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지켜보실 때에 내가 누구에게 복을 주고 싶다,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되게 사는 방법은 삶의 모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열심히 올라간 성공의 사다리가 와서 보니까 잘못 걸쳐져 있다. 그건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요? 올라갈수록 떨어지면 충격이 더 크잖아요. 더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성공은 안 하는 것보다 더 못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자신을 복되게 하고 가정을 복되게 하고 이웃을 복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데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샘 곁에 심겨진 나무처럼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려면 결사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이러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여러 모습들에서 후회함이 없도록 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인내로서 그 여정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낙심하지 않죠. 그래야 불평이 생기지 않죠. 그래야 낙담하지 않아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에 있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 드리는 것인데, 바로 우리가 이런 삶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성실하게 인내로서 감당한다면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도 그 속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고, 물의 구덩이에 빠뜨려 놨는데 물 없는 구덩이였고, 그가 종살이로 달려갔는데 애국 왕의 가장 최측근에 있는 근위대장의 집으로 달려간 것이고, 그곳에서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그냥 지났을 텐데 왕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더니만 바로를 만날 수 있는 대신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지혜롭고 잘 아는 것처럼 보여도 잘 몰라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함께하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나를 통해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자 하는 이런 중심을 가지게 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지 않겠습니까? 삶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힘이 드는 세월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낙심할 것 같습니까? 샘 곁에 심긴 나무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결국에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그곳에 넉넉하게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인내로서 우리 하나님 곁에 머무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기대하세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요셉에게 주어진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진정한 삶의 복된 길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내의 터널을 걸어가고 있는 이들에게도 아버지여 주를 바라보고 견디며 감사하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형통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알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였듯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 손들을 이와 같이 주의 말씀 가운데 축복하는 큰 그릇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짓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든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에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에 그 어디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하나님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생각처럼 되어지지 않고 경제적으로 결핍이 일어나는 것들이 적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음을 믿고, 오늘도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일평생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환이 없게 하시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들로 풍족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과 주일 헌금과 각종 감사로서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주님 받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거리가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영정 집사님 이사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임은수 학생 신학기 잘 적응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박기호 박미선 집사님 17번째
결혼 기념 감사를 드립니다. 김도연 성도님, 민찬이 민채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김지빈이, 현빈이 학교생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들의 감사의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저들의 삶에 더 많은 감사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른 아침부터 주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겸비히 주님 앞에 의지하여 주님 곁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자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